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분리해 놨느냐?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분리해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뭘 봤어요? 그냥 이름만 봤죠. 아브람 뭐 이렇게 봤죠. 기준이 안 돼. 그러나 7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을 말하라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 그거를 구별을 시키면, 예를 들어 한 둘로 구별하면 쉽고, 넷으로 구별하면 더 쉽고, 12로 구별하면 더 쉽죠. 성경 원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많은 역사 속에 사람들이 등장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럼 가장 사람을 쉽게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은 크게는 구약에서 보는 사람, 신약에서 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 68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네 종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장차 사람들을 쓸 것인데 하나님께서 넷으로 구별을 시켜놨어요. 성경을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방법을 내가 알고 성경을 보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네 종류의 사람.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 계속 구별합니다. 마태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요한도 이렇게 나눠서 보고, 바울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람을 쉽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보는 거죠. 그보다 더 쉽게 구별한 것들. 구약은 6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넷으로 분류하면 돼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책을 볼 때 그 저자의 위치에서 책을 보면 제일 쉬워요. 하나님의 구약을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네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찾아보는 거죠. 기준은 창세기 6장으로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가 자식을 낳은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라. 용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넷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중요 단어를 잘라야 눈에 쏙쏙 들어와. 그렇죠?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물론 수박이야 뭐 씨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글자 속에는 구별이 어렵죠. 그래서 단어 하나 하는데 근데 사람이면 사람 두 개 찾아라 했죠. 사람 찾고 사물 찾고 분해. 1번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딸은 원래 이제 여자는 부속이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여기 문장 속에 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항상 딸은 여자죠. 본문에 여자가 등장한 이유. 주체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왜 여자가 등장하느냐? 여자는 누구라고 해서 우리 해석해서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자가 등장해. 여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문제는 영의 문제고,
여자가 등장. 그래서 여기 여자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여자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저를 떠나가 버리는 거죠. 한국에 제일 못 푸는 건 네피림. 사람이 있고 하나님하고 둘이 구별되죠. 이렇게 1이고 2가 구별돼. 근데 이 네피림은 누구예요? 용사 명성 있는 사람은 1 플러스 1.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게 이제 요거고, 네피림은 누구예요? 여기 책 보면은 네피림은 누구냐? 아낙자손이라 그래. 아낙자손은 누구예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했을 때 아낙자손 후손들, 그들의 어때요? 키가 장대한 자, 2m 넘는 자, 다 엉터리들. 특별한 사람. 이 특별한 이쪽입니다. 용사, 명성이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같은 종 속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종이 다를 때에 특별한, 그럼 종이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딸들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 먼저가 두 개죠.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많은 사람이 태어나 그들 중에 어떤 하나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더만 그 특별한 녀석들이 전쟁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아들 낳고 싶다. 누가? 하나님 아들들이. 그래서 너나 나나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들 낳으니까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용사들, 명성. 그러니까 네피림이 처음에는 한둘이었는데 숫자가, 이들도 네피림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따로 그 당시 뭐 사람의 딸들이 있고 하나님 아들들이 있고 새로운 네피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존재할 수가 없죠. 나올 수 없어요, 역사상. 그러나 특별히 각각 나온 그들이 이제 표준이 된 거야. 무슨 표준?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에 더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네는 그 농사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아들 하나 잘났더니 저 집이 아들 하나 잘나서 네피림이 딱 등장하더만 진수성찬을 먹고 살고 큰 땅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그래서 중복적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딱 둘 등장합니다. 기본은 1번 사람, 하나님 아들들, 여기 세 번째는 네피림. 네피림은 1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이 셋 중에 제일 좋은 사람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 전 생전을 생각해 보자고. 오늘 색깔로 얘는 백인종. 구별 쉽게. 얘는 황인종. 흑인은 가인한테 줘야지. 얘는 혼혈아. 혼혈. 혼혈아 맞죠? 그러면 등급을 세우면 얘가 나아요? 혼혈아가 나아요? 황인종을 더 쳐주지. 미국에 가서 혼혈아가 생기면 대우 받아요, 안 받아요? 한국에서 혼혈아 대우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2번이 사람이고, 요거 이제 혼혈아인데, 이를 육체라 그래. 버림받은 육체. 여기 등장하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먼저 분류된 사람. 창세기 4장의 가인. 가장 멀리 간 사람. 가인 누구라고요? 흑인. 이게
구약에서 분류하는 사람입니다. 육으로 아이들처럼 구별하는 거, 난 영적으로도 구별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을 기준을 가지고 구약을 기록해. 사람 쓴다겠죠? 하나님께서 영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혼으로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니까 사람을 대셨는데 네 종류의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준을 알아야 이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해석입니다. 그래 이걸 배우는 거야.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이 성경 이 문장에서만 봤고 이걸 해석한 주석만 봤죠. 답 안 나와요. 하나님께 이 네 종류 사람 분류해 가지고 이들을 그림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네 종류를 구별해 가지고 읽으면서 아,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얘는 사람이구나. 얘는 육체구나. 얘는 가위구나. 이렇게 먼저 배우면은 아, 이놈은 버림받을 자, 이놈은 저주받은 자, 이건 구원받을 자를 구별해. 그럼 이제 성경 보이기 시작한다. 68페이지 1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창세기 6장 2절,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토탈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둘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지 않는 사람. 소속은 모두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인데 둘로 후에 분류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약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신약에서는 구원의 조건을 성령 하나님 내주로 쓰니까 성령 하나님 내주로 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신약의 기준으로 보면 구약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바울이 정의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는 사람이나 동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치원 수준의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는 누구만 등장해요? 하나님만 등장하기 때문에 구별이 힘드는 거죠. 그럼 구약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여기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럼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아들들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교인이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러나 구약에서는 버려버렸다겠죠. 신약 시대는 내주하고 내주하지 않았는데 어떠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울이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성령 하나님 내주하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하나님 아들들 누가 되는 거야? 성도가 되는 거야. 신약 시대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자녀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던 같이. 여기 성령을 따라난 자 누구를 말해? 이삭을 말하죠. 그 이삭은 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성령으로 났단 말이죠.
그러나 이삭 자체도 하나님 내주한 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데 창세기 6장을 기점으로 버리는 거죠. 버림을 당할 때는 이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둘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냐? 기준. 첫 번째 누구? 엘로힘을 부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엘로힘이 뭐예요? 신인데 그 당시의 신은 엘이 신이에요. 엘이라는 것이 이게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뭐예요? 말 그대로 옛날부터 불려지는 호칭을 고유명사. 원래 여호와는 명사고 신은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세세 이제 에노스 때까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엘을 부르요. 신을 부를 때 엘. 히브리어로 엘 그러면은 신을 부르는 호칭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여기가 둘로 나눠진 거야, 아담에서. 1번 말고 2번의 사람들이 엘 앞에 이름을 하나 붙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름? 우리 집안에 태양신, 달신, 별신, 산신 이런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신은 이제 이게 다른 신이죠. 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한 20세 정도에 이르러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그 호칭은 엘로힘이에요. 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신신 부르니까 에노스 시대 갖고 여기다 이름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숫자를 더 붙였단 말이죠. 붙였는데 엘로힘은 뭐냐면 시편 136편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신들 중에 왕. 엘은 그냥 신인데 엘로힘은 신들 중에 왕의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너희가 이름 부르는 모든 신들 중에 제일 왕의 신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요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별. 처음에는 아담의 아들들이 처음에 다 신을 불렀어요. 이렇게. 가인은 따라갔죠. 신을 불렀는데 언젠가부터 다른 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했을까? 다른 신을 부르기 시작할 때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라는 것은 에노스도 이분이 신이라는 걸 알고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에노스를 낳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약 한 20세가 넘어가야 돼. 그러면 20세면 몇 살이에요? 약 255년 후에 그러면 이 전부터 다른 신을 불렀죠. 언제부터 불렀을 것 같아? 가인.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 에덴 동산 있고 에덴 동산 주위를 떠나지 않고 아담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에덴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옛날 놀고 먹던 시대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에덴 동산 주위에 퍼져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 얘들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야? 이 가인. 에덴 노 땅으로 갈 적에 노 땅으로 갔는데 소문이 들려서 아담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가인은 어떤 사람이? 시조 아담이 겨우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는데도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 그때는 땅이 저주받았죠? 가인은 누가 저주받았어요? 가인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럼 시조 아담보다 더 저주를 가인이 받았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 더 저주받으면 더 힘들게 살아야지. 오늘 교인들 생각이 똑같아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 집사가 신앙도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그럼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잘 살 거라 그래요? 망할 거라 그래요? 근데 망해요? 더 잘 살아요? 생각, 하나님을 똑같아서 쟤는 저주받았고, 얼마나 저주받았어요? 남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이가 두려워서 그냥 도망을 갔으면은 더 못 살아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은 이쪽에 있는 아담의 아들들보다 훨씬 잘 살았어. 세상 나가면 더 잘 살아요. 왜 잘 살아? 교인들은 못 사는데.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세상 왕은 누구? 마귀. 그는 누구? 마귀의 아들. 자기 아버지 집에 나갔는데 아버지 더 잘 살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가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아버지잖아요. 잘 사는 게 못 사는 거야. 당연히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기준을 잘못 가르쳐주니까 자꾸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복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오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 거라 생각해요? 힘들 거라 생각해. 또 진짜 힘들어. 힘들어도 참아야죠. 하나님은 똑같아요.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자꾸 교인들이 잘 살 거라 이렇게 생각을 천만에.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 더 힘들게 살 거라고 각오해야 돼요. 여기도 똑같았어요. 가인이 가갖고 이놈 분명히 죽음이 없는 시대죠. 분명 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 무슨 소문? 가인이 너무 잘 살아. 가인의 4대 손이 누구예요? 라멕.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할 동안에 하나님 아들 아내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시대 똑같습니다. 셋은 하나를 더 띄니까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아담, 가인, 셋, 에노스 4대. 이쪽 4대. 그 들리는 성은 여기 망한 것이 아니고 큰 성을 쌓대. 이쪽은 그냥 풀로 그냥 해 뜨면 쓰러지는 그런 초막집 짓고 사는데 얘 저주받은 애는 성을 쌓대. 성을 쌓은 거 잘 산다는 거 못 산다는 거야. 잘 살아. 또 이들은 뭐 마음껏 사냥하고 고기 다 먹고 하잖아요. 잘 먹어. 이렇게 생각해 보여. 우리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가인은 노 땅으로 가서 단절됐을 것이다 생각해. 단절됐을 것 같아요? 왕래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은 오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이때로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한 200년의 세월이 흘러.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어디 살아? 우리 시조 어디 살아? 우리 친척 어디 살아? 자기들은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왕래하지. 우리는 그걸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 왕래하는데 얘들이 뭐 갖고 와? 좋은 모피 있고 또 친척 만나온다고 해서 고기도 가져오고 자랑도 해. 이거는 가인의 아들 에녹 때 이미 성을 쌓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성도 쌓고 집도 멋있는 집에 살고. 얘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저주발리들 너무 잘 살아.
그래서 추론, 여기 있는 아담의 아들들은 가인에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 당연히 가봤겠지. 가봤더니 나는 이 장마철에 홍수라고 지하방에 죽을 뻔했는데 쟤는 가봤더니 아파트 100평에 살고 난 여기 라면도 지금 컵라면도 먹기 힘든데 걔는 고기 반찬 진주성찬 반찬을 먹고 사네. 그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들이 떠난 후에 에노스가 태어날 때 성경 한 번도 하나님 나타나 본 적이 없어. 자기는 그렇게 신의 이름 부르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타나 본 적도 없고 복 준다는 하나님 복을 줘본 적이 없어. 저기 가봤더니 가인은 떠날 때 이미 하나님 버렸으니까 이 신은 신본주의 신을 섬겨야 안 섬겨요? 신을 섬겨. 요 복은 누가 준 거예요? 가인이 섬기는 신이. 고기 누가 먹겠어요? 가인이 섬기는 신이. 모피 누가 있게? 교인들이 안 생각하면 우리 뭐야 밖에 다 누가 준다고 마귀가 준다고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하나 둘 나도 떠나가 보자. 떠나가. 또 여기 있는 애들도 요 하나님 절대 응답을 안 하니까 신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이름 요 앞에 신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많은 신들이. 그런데 이들이 에덴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든 하나안 쪽으로 가든 여기서 살든 다른 신을 섬기는 애들은 또 다 잘 사네. 노아가 10대 손이잖아요. 노아가 태어날 때 얼마나 가난하다고요? 오죽 남에게 노아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 네가 우리 먹여 살려 할 정도로 얘들은 여전히 가난한데 애들 다른 신을 다 잘 살고 잘 먹고 사냥 잘하고 가니까 이제 땅도 많고 나라도 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함께 사는 이들이 다른 신을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엘로힘, 말로는 왕의 신이라는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께 하늘을 굽어 살폈다 했죠. 시편 53편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즉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시대 똑같았어요. 하나님 본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누가 있었어요? 셋과 에노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아담은 무슨 신을 불렀을까? 아담의 여전히 엘만 불러요. 자기가 섬기는 신은 하나니까 엘신. 그래서 1번은 엘로힘을 부르면서 그 신을 자기 신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 인도라겠죠. 그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벨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인정한 것.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들들은 여기 이제 섞여 있죠, 이렇게. 섞여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번성하고 여기 사람 여기를 말하면 떠나간 애들 말하지 않고 아담과 함께 여기 주위에 사는 아담의 다른 아들 영적으로는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은 가인 쪽에 들어갑니다. 가인만 가인 쪽이 아니고 아예 신을 등져버리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딸들이 난 거예요. 아담의 다른 아들들인데 그들도 다른 신을 부르는데 똑같이 거주 살면서
다른 신을 부르는 것들을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사람.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다 가난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몇 년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잘 벌어. 어떻게 돈을 잘 벌어요? 하나님 아들 때는 계속 땅이나 파고 양이나 주고 있는데 걔들은 뭐 했어요? 집은 여기다 두고 여기로 가가지고 이 땅 이렇게 차지해.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여기가 이제 본집이지만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요 에노스는 이 하나님 아들들이 쳐다보고 이렇게. 보니까 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똑같이 에노스의 후손인데 쟤는 잘 살아.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잘 살아. 우리는 더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씩 에이 나도 이 사람 딸들 데려다가 아내 샀고 나도 사냥 좀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점차 하나님도 부르지도 않고 믿는데 떠나가더라. 문장은 하나님 저들을 버렸다고 했는데 뒤에 문장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먼저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떠나간 거예요. 문장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먼저 떠났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라가 하나는 여기 존재하고 요거 어디 가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건너가. 원점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사람 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육체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체는 사람의 딸과 결혼한 사람들, 또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을 전부 육체라고. 육체를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육체라는 말은 나쁜 말로는 고깃덩어리, 죽은 자. 그래서 육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 고깃덩어리다, 죽은 자다. 왜 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 죽었기 때문에. 문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버림받은 자. 이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가 언제냐? 제일 짧게 잡아도 아담의 한 5대 손 정도. 5대 손 정도는 누구예요? 아담 자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렌을 낳고 게란이 마할랄레를 낳고 그러니까 마할랄레 한 5대. 이미 이쪽은 4대 때 일부 다처제가 되겠죠. 에녹은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나기 전에 약 2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옆에 같이 사니까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본격적 하나님이 결정할 때 진행과 결정. 진행은 5대 때, 결정은 7대. 최종 결정은 5대 때면 일부 다처제를 한다고 했죠. 저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를 포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떠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7대 때, 에녹 때에 이미 결정이 끝난 거죠.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결정. 무두셀라를 알 때입니다. 최종 결정이 120년이. 120년에 노아 480세. 홍수가 600세죠. 그러니까 노아 480세. 이전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참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이때까지. 그러나 이때가 돼서는 기회를 완전 박탈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네가 나 떠나면 나 버려. 최종 결정. 이게 120년 전의 최종 결정. 일반 목회자들 수명을 120년으로 이때 사람들 수명이 줄어들었다. 거짓말이잖아요. 셈의 후손들도 340년, 500, 600년 살아요. 노아의 후손들도 거짓말이고 120년이 남겨놓고 포기해버린 거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의 영이 그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기회가 안 주죠. 이때가 언제야? 신약시대라. 7년 종말 전입니다. 종말에 7년에 딱 카운트다운 딱 되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때도 이미 무두셀라 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끝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숫자는 채웠으니까 더 이상 구원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 데려가고 마지막에는 세상에 구원시킬 자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상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 노아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존재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건 종말의 포커스입니다. 이 종말의 때도 로마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버려요. 7년 들어가기 전에 딱 차가지고 이제 얘들이 이 숫자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얘들은 다 버려놓은 겁니다. 거기 답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외형은 똑같아. 3년 반 동안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7년 들어가면서는 이제 나머지 유대인 중에 구원수를 채우지 못한 나머지 14만 4천을 구원을 시키지 이방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구원수가 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종기는 큰 환란됩니다. 그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택도 없어요. 더 못해 그때는. 이미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창세기. 버리는 것. 여기는 이제 한 종류 사람이니까 쉽게 버리지만 우리는 두 종류 사람이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종말이 언제 카운트다운이 될지 몰라요.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숫자로 정해져야 저 종말에 들어가도 순교를 하든지 이기든지 구원을 받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리 7개 교회를 표준으로 해갖고 가르쳐 준 거예요. 최종 끝나서 이미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육체가 돼요. 죽은 자, 육체. 이 사람들은 뭐냐? 아직도 교회 있죠? 교회.
같이 사니까 애들한테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물론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람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는 쟤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시킬 수 있고 지금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세상과 똑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다니고 있는 교인들, 애들의 힘이 배교하고 떠나간 사람들, 애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이들의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실제로는 뭘 보고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70페이지. 네 종류의 기준은 육체 형태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부패에 따라 구별이 된다.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교인들이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이 네 종류 중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마음은 기본 마음은 15개 구조인데 이런 구조는 4개 구조를 나누는 거야. 지금 이들의 모습은 뭘로 봤어요? 행동으로 봤죠.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진리에서. 생각과 말은 지식에서. 말은 지시에서. 그런데 생각도 안 난다. 그래서 이 구조, 첫째가 지혜,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진리. 이 지식이 2개예요. 남의 지식, 내 지식. 똑같은 하나의 말이 있는데, 하나의 선이 있는데, 구별, 남의 지식과 내 지식을 구별하는 방법. 사람들이 처음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지식,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모든 지식은 이 지혜에 저장돼. 지혜의 창고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딱 열어놓으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이 지혜 창고에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교육 받다가 이제 뭔 알게 되죠. 그럴 때 요것이 남의 지식으로 저장.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저장 창고가.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몇 종류다? 4종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내가 알게 됐죠. 그럴 때 내가 알고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지식은 여기도 다시 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1번, 2번, 3번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고 가지고 행동했다겠죠.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은 요 진리판에 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의 생각할 때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제공이 돼. 영한테. 근데 마음에 4곳에 다 이 지식이 저장돼 있으면 무슨 지식만 나올까? 이 지식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 지식을 말하고 오늘 배운 거 여러분 똑같아요. 가서 누구한테 말한다. 그럼 배운 거 그대로 말해.
배운 거 그대로 행동해. 왜?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이런 4개의 구조로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이rol로니까 대내에 하나의 것만 저장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렇게 저장될 때는 행동의 4의 프로그램에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토탈 6군데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장된 사람은 이 지에 떠나지를 못해. 근데 토탈 이거를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여기로 가버렸어. 육체로 가버렸어. 또 이 가인한테 가버렸어. 그러면은 행동이 하나님 아들 행동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요게 사라지는 진리가. 요게 사라지고 다른 신이 진리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해요? 다른 신에 대한 지식을 전하죠. 요게 또 빠져요. 내 지식이 또 빠져. 남의 지식은 있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 다 알고 있죠. 부르진 않지만 여기에 남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지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열로 가는 사람은 여기에 아예 지식이 없고 어디도 말해요? 지혜에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반대쪽으로 악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 말은 마음에서 올려지는 모든 것들이 남의 지식 쪽에도 악이 있고 내 지식에도 악이 있고 진리 쪽에도 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지식만 올라온다고요? 악의 지식. 자, 이런 사람 하나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무슨 이치에서 보라고? 마음의 이치에서 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마음 이야기니까 마음 이야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의 기능이죠. 이 기능을 정확히 알고 본문을 보면 쉬워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교인들한테 가르쳐야죠. 나의 상태, 나는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몸은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지금 무슨 생각만 해요? 세상 생각만 하고. 또 나는 교회 와서 말은 또 잘하는데 행동을 하지 못한다.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에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럼 어디 있어요? 내 지식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남의 지식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뭐가 바뀌어요? 이 언어, 말하는 이 내 지식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이때 안다겠죠. 우리 목사들 금방 알아요. 행동하지 않는다. 쟤는 진리판에 말씀 없습니다. 언어 들어보면 알아요. 무슨 언어? 긍정이냐 부정이냐, 감사하느냐 기뻐하느냐 찬송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 아직도 진리판은 없지만 그 내 지식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도 없어요? 내 지식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100% 시간이 되면 교회 떠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내 지식에도 남의 지식이 다 바뀌어버리죠. 전초전은 뭐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미 떠날 보따리 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이게 마음으로 보는. 이런 상태가 돼서 마지막 나 너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여기까지 악이 차버리면 하나님 버리시.
여기까지 악이 찾는데 교회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 데려가 버려. 왜 데려가? 구원을 시켜야지. 성경에서 악하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이는. 그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여기에요. 네 기준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하면은 뭘 생각해요? 죽을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구별하고 교인도 구별하고 그 위치에서 이제 처방을 내려야죠. 처방도 내리고 치료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설교입니다. 신약은 다른 위치에서 보고 성경 기록이 약간 달라요. 구약을 볼 때는 딱 이렇게 놓으면 돼요. 요 1번의 위치, 그 다음에 마음의 위치로 딱 두면은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요. 그리고 내 교인이 그와 같다 하면 그 진단이 정확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는지 살려야죠.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편에 그거 배워야 돼요. 분류를 해놓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시켰느냐.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자체가 생명 살리는 책이니까 그걸 찾아서 가르쳐 줘야 돼요. 또 그걸 찾아서 자기 적용은 쉽지는 않아요. 내가 부패한 사람이 내 병 고치기가 쉽나? 그러나 교인들이 정확하게 가르쳐줘. 내가 그걸 고쳐주지 못할지라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열로 온 대표적인 인물 룻? 룻이 대표적인 인물? 룻보다 더한 사람 라합. 라합보다 더한 사람 나아만. 이들이 왜 등장하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 순진해서 역사 속에 이들이 등장했다고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것은 처방전이고 치료 방법이에요. 그게 의학 서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는 이걸 모른단 말이죠.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등장시켰는지를 몰라. 그렇게 뭐냐면 맨날 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기생 나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이 왜 살리는 책이냐. 가인이라 해서 전 버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인을 얼마나 돌봤어요. 떠나기 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돌봤고 그래도 그가 싫어요 하니까 하나님 버려버렸던 거예요. 육체 쪽에 열로 갔다가 열로 간 사람 아브람 여기 있으셨죠. 여기서 하나님 아들로 열로 데려왔는데 기근이 있다고 열로 가버렸어. 한 대 다 쳤죠. 다시 열로 간 거. 또 누구? 야곱. 구약은 간단한 거 같죠?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두 개의 도표를 가지고 사람 찾아놓으면 줄 서면 다 얘기 나와. 어떤 사람 여기 그대로 있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갔다 왔다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여기 있다 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 최고의 지혜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배우려면 평생까지 다 못 배워요. 배워도 뭔 말인지 모르지. 성경 박사오니까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틀 속에 딱 집어넣으면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다 들어가요. 신약은 이제 성도들 등장하니까 약간 구별이 다르지만 이 세상을 보는 거나 교인들을 보는 거나 성경 보는 것은 이 두 가지만 보면 정확하게 1번이냐 2번이냐
왔다 갔다 한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숙달이 돼. 그래 자기 자신 스스로 고칠 수가 있고 죽어가는 자들을 고칠 수가 있고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치는 이거죠.